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훈독 말씀을 오늘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1312쪽에서 1313쪽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훈독할까요? 시작.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천일국, 정착이 아니고 안착입니다. 정착은 움직여 목적지를 찾아가서 머무는 것을 말하지만 안착은 정착했으니 이제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권 수립을 중심 삼고 태평성대의 천일국을 선포하고 그러한 터전 이후에 천일국 안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원일 통일 세계가 옵니다. 본연의 하나님 창조 이상의 근본된 거기에 통일 시대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통일은 누가 맞추느냐? 하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다 맞춰야 됩니다. 가정을 완성한 그 기준을 만들어서 맞춰야 됩니다. 원일 통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해방 시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제20대 신한국 가정연합 협회장으로 명을 받은 황보국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원래 황보군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2019년 9월 29일 강릉에서 희망전진 대회 4만 명이 집결하는 큰 대회를 승리하시고 어머님께서는 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나이가 군이 뭐냐? 그래도 나라국자는 돼야지 해서 참 어머니께서 나라국자를 하사해 주시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안목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시군구를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 군에서 머물렀다면 어머님께서 나라국자를 하사한 이후에 나라 일을 걱정하게 되고 나라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국가복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놓고 많은 고심을 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오랫동안 연단시켜 주셔서 오늘 천승대교회 공동 당회장으로 오늘 이렇게 명을 받게 되어서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는 1992년도 3만쌍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필리핀 여성입니다. 한필 가정이 아마도 우리 통일교회사에 처음으로 협회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제가 협회장이 되면서 우리 필리핀 선교사들이 다시 한번 큰 힘을 받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하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도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로 만 3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20년 목회하고 협회에서 13년 현장과 또 본부를 오고 가면서 공직생활 33년 동안 처지일관 공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철학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철학은 노자가 이야기했던 물의 철학입니다. 저는 물의 철학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물이 없이는 만물이 생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은 무한한 아무런 대가 없이 무한정 누구에게나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물은 항상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그것도 희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흘러갑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거기서 머물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의 도로가 있으면 그 장애물을 돌아서 흘러가기도 합니다. 또한 물은 조그만 틈이 있어도 그 틈을 타고 스며들어 물을 공급하여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물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해도 나는 거기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한 번도 항변하지 않고 하늘의 명령이면 절대 순종의 기준을 세워 가지고 우리 통일가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목회 생활 10년 동안은 언제나 열악한 교회만을 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교역 단위의 교회를 맡았다가 또 어려운 교회가 나타나니 너는 이제 저 작은 교회장으로 가라. 교회장으로 갔더니 지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 지교회장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저는 언제나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 철학이 물의 철학이기 때문에 점점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개척의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경제의 위기가 왔을 때,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은 목회의 현장에 찾아오셨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장차 내가 가야 될 그 길은 이러한 길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며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개척의 선상에서 만났던 그 시절이 언제나 행복했고 언제나 제 인생의 귀감이 되었던 역사의 산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 저의 목회 생활의 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더니 20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두 단계도 아니에요. 한 단계씩만 올라갑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하늘이 올려주셨습니다. 2000년에는 협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참부모님과 함께 천주사적인 큰 대회가 협회에서는 늘상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국의 전도과장으로 공직을 시작을 해서 협회에서 13년을 머물면서 과장에서 차장이 되고 차장에서 부장이 되고 부장에서 국장 됐다가 부국장 제도가 만들어지더니 저를 국장에서 부국장으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부국장을 다시 내려와서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지구장을 맡고 또 협회 공동회장을 맡아서 오늘 이렇게 참어머님께서 20대 한국협회장으로 이렇게 명해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협회장의 쉼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협회장의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통일가의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야 되는 가장 낮은 자리라 생각하면서 물의 철학의 그 근본 이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들을 섬기며 통일가의 공동체를 위해서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하늘이 주신 이 위대한 협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날 참 어머님께서는 천지인 참부모 초청 천일국 지도자 특별 집회를 명하시고 이때 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20대 협회장을 세울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통일가에 20대 협회장이 등장하는구나. 전부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대 협회장 황보국 이렇게 불러도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참어머님께서는 앞으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취임을 빨리 서둘러서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 1일 날 곧바로 취임식을 갖게 되면서 이번에 취임식은 취임이 아니라 이제 8개월을 중심 삼은 출정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정식의 의미를 담아서 취임식을 거행하고 오늘 천승대교회 당회장으로 오늘 또 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의 섭리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이 아닌 더 깊은 차원과 내용을 가지고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의 섭리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하는 내용들이 각자 다를 줄 압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는 수많은 성전들이 세워졌습니다. 제1 이스라엘 선민들이 세웠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그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유배를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성전도 로마 군대에 짓밟혀서 처참하게 그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제2 이스라엘 선민들이 세웠던 성전 바티칸 성 베드로 성전이 있고 저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성전이 위대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신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지향하고 천일국의 우리 이상을 중심 삼은 지도자들의 눈을 가지고 관점에서 그런 성전을 보게 될 때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3 이스라엘 선민 국가의 그 위대한 땅 위에 세워진 성전 천원궁 천일 성전입니다. 천원궁 천일 성전은 본연의 에덴 동산에 세워진 성전임을 우리는 압니다. 누구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성전입니까? 그 성전은 참 어머님께서 구상하시고 참 어머님의 정성으로 세워진 위대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하늘 부모님의 시리가 시작되는 천일국의 중앙청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착은 움직여 목적지를 찾아가서 머무는 것을 말하지만 안착은 정착했으니 이제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일국 안착시대는 살림살이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때인 것입니다. 살림살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살림살이란 하늘 부모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직무가 시작된다는 뜻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의 지상 경영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예수님이 이 지상에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에 불이 붙어서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로 번지면서 기독교는 세계사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 이 지상의 입궁식을 통해 가지고 천하만상 만민을 시리하시는 하늘 부모님 직접 주관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어진다면 과연 어떠한 역사가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날을 참어머님께서는 설레임의 시간이요 기쁨과 환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어머님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늘 섭리의 완성의 자리요
인류 역사의 완성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어머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은 하늘 땅이 주시하시는 자리이기에 어떠한 참소 조건도 없는 가운데 지상의 만민 만국이 찬양하고 영계의 수많은 절대 선영들이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봉헌되는 그러한 입궁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께서는 국가 복귀 기대 후에 천일국 천일성전 입궁식은 거행되는 것이 하늘의 세운 기준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국가적인 기준에서 거행되어야 됩니다. 참석자들도 국가를 대표한 의인들이 참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국가 복귀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 8개월 너는 무엇을 할 거야?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8개월 너는 무엇을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국가 복귀의 기대를 4가지 관점에서 세워드릴 것을 결의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천원궁 8개월을 앞두고 해야 될 중요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천지인 참 부모님의 위상을 정립해 드려야 됩니다. 지난 7월 31일 날 어머님께서 천원궁 천일성전에 내려오셔서 간부들과 함께 천일성전 라운딩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일찍 도착을 해서 먼저 천일성전을 둘러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웅장함과 참 어머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섬세함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성전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 성전의 주인으로 입성을 하시자 분위기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이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은 천주의 중심 자리에 서시고 천일성전의 주인 되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지인 참 부모님은 사탄이 참소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사탄 절대 불가침권에 계심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천일국 안착 섭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개월 기간 동안에 우리 천지인 참 부모님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우리부터 참 부모님의 그 정체성을 정립을 하고 부모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일국에 정착한 사람들로서 이제 천일국에 정착을 해서 안착 섭리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최초의 하늘 부모님께서 설계하신 에덴 동산에 입성한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달에 착륙했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에덴 동산에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에덴 동산에 참 부모님과 함께 입성한 무리들이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축복 가정들, 신종종 메시아들이 그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은 창조의 이상이 완성되는 때야. 창조 원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섭리를 바라봐야 돼 하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날의 광야의 노정 탄감북의 섭리의 시대에 그 컨셉을 가지고 새 시대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인 참부모 신학을 반듯하게 세워서 그것을 우리가 무기로 해서 우리 천지인 참 부모님, 특히 독생녀 참 어머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8개월 기간 동안 왕성하게 활동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신종종 메시아 천보 가정의 기반 조성을 다시금 서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마치시면서 어머님의 손을 잡고 유언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012년 8월 13일 천정궁에서 참 어머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축도하셨습니다. 종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가지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아주 얼마나 종종 메시아의 섭리가 중요하면 마지막 유언의 기도를 신 종종 메시아들을 위한 유언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참 어머님께서는 아버님 성화 이후에 비전 2020 승리 신종종 메시아 사명 완수를 위한 세계 연합 예배를 주관하시면서 신종종 메시아 출정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이때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버님께서 신종종 메시아 활동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종종 메시아는 종종 메시아인데 하늘 부모님을 모신 종종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새로울 신자가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신 신종종 메시아로 모두 승리하는 식구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참 어머님의 이제 독생녀 실체 성령의 그 위대한 7년 노정의 출발은 신종종 메시아의 섭리를 중심 삼고 출발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종횡 430수를 승리한 천보 가정들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몇 쌍이나 될까요? 한국에 3084가정이 천보 등재 가정이 된 것입니다. 천보 가정은 국가를 대표할 수 있고 세상에서 책임 분담을 완성하는 기준을 세운 위대한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천보 등재 가정은 천일국 백성제의 완성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셨습니다. 뜻이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을 세우신 우리 분들이십니다. 천원궁 천일 성전 입궁식의 공로자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천보 가정은 승리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 충분한 인격과 실적을 갖춘 분들이십니다. 이제 오늘은 7.1절과 또 7, 8절을 기념하면서 그 핵심 내용이 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7.1절을 중심 삼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황고향의 명령을 내리신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탈고향 섭리는 여러 번 있었지만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고향 땅, 본향 땅으로 돌아가는 환고향의 명령을 내린 그러한 섭리적인 지도자는
천지인 참 부모님밖에 없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가정이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가정의 환경권을 만들고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을 다 회복해서 천원궁 천일 성전이 우리 가정이 분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 위에도 하늘 부모님이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기대를 잘 세워나가게 될 때 하늘 부모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셋째는 기독교권 복귀 기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 땅에 참 부모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기독교 기반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준비된 기독교 기반 위에 참 부모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기독교와 하나가 되었더라면 참 부모님의 노정은 탄탄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뜻이 성사되지 못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금년은 우리 통일교 창립 70주년을 맞이했고 개신교 선교 역사 14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칠수가요, 지금 개신교 140주년이니까 칠수가 두 번 밤 140이 되죠. 그러니까 금년도는 칠수를 중심 삼은 섭리의 문이 열리는 때이기 때문에 이 때에 포커스를 잘 맞추어서 이제 가정연합과 기독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형제의 자매의 입장에서 손에 손을 잡고 신통일 한국을 향해서 그리고 천원궁 천일 성전 봉헌식을 입궁식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교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기독교인들이 조국 광복의 기수가 되어가지고 3.1 운동의 그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대한민국의 조국 해방을 갖고 왔습니다. 내년도가 되면은 대한민국 해방 80주년을 맞이하면서 팔수를 중심 삼은 새로운 섭리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조국 광복에서 조국 통일을 향한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이 때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독교인들이여 성령의 불을 받고 일어나고 가정연합 지도자들이여 우리가 실제 성령, 우리 독생녀 실제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 되어 나가게 될 때 신통일 한국의 놀라운 성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독교와 가정연합이 하나 되는 그 길을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신통일 한국을 위한 대중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27일 날 명을 받았어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이 정전협정 기념일이었습니다. 정전협정 71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독교 목사 40명을 거느리고 임진각에서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면 도라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도라산 전망대는 제일 북단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북녘 땅이 바라보이고 인공기가 펄럭이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북단에 올라가서 기독교 목사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 북녘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무신론 이 땅에 이제 사탄의 세력을 영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내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통일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횡적으로 UPF와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중심 삼고 완전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통일의 전선을 구축해 나간다면 다가오는 통일은 반드시 대박나는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변혁하라고 말씀하시며
신령과 진리로 영성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당부해 주셨고, 식구수가 늘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가 힘이 없다 하시면서 식구수가 늘어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말씀 주셨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약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고, 축복이 소망이 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가정교회 운동이 우선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은 미래는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미래 지도자를 양성해서 정말로 하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청년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천일국 안식시대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정화하지 않으면 하늘은 쓰시지 않습니다. 양심을 가진 지도자, 영성을 가진 지도자, 사랑의 권세와 말씀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지도자를 하늘은 부르고 있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지도자 하늘은 들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희망의 한때를 맞이하면서 비전을 붙들고 벅찬 희망을 가지고 돌진해 나갈 수 있는, 용진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하늘은 부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도자를 만드는 그러한 협회의 기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뒤로 물렀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등지고 앞을 향해서 가면 그림자가 어디 생깁니까? 내 가는 앞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전을 잃어버린 지도자는 언제나 그림자가 내 앞에 서지만, 멋진 비전을 바라보며 그 밝은 비전을 향해서 나가면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다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18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늘이 때로는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아무리 하늘 앞에 외쳐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고 이제 하늘 부모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시간이 오면 섭리는 역동적인 섭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원궁 천일 성전 봉헌식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의 침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은 강력하게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시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 손을 잡고 이제 천일국을 경영하시는, 천일국의 살림살이를 다 맡고 이제 살림살이를 추진해 나가시는, 경영해 나가시는 인류의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나간다면 반드시 통일가의 미래는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천성 대교회가 하늘 부모님 섭리의 제선두에 서서 희망을 주고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오늘은 제34회 7일절과 제28회 7, 8절을 경축하는 이 역사적인 한날을 택하여 주셔서 오늘 이 소자 천원궁 천승대교회 공동당회장으로 오늘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역사의 대전환기에 참어머님 홀로 천주사적인 섭리의 축을 돌리시면서 외롭고 험난한 섭리의 노정을 걸어오시며
말 못하는 심정을 부여안고 섭리를 이끌고 계시는 초림 독생녀 우리 인류의 참 어머님, 오늘 하늘의 수족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20대 신안국 협회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천성대교회 부모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위대한 섭리를 만들어온 우리 신종종 메시아 천부 가정들과 함께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원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기대를 만들어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영광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부모님이시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8개월 동안 하늘 부모님 앞에 위대한 기준을 세워서 할렐루야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입궁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천성대교회 참 어머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심을 알고 있사오니 오늘 이 재단에 무한한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허락해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삿된 마음들을 완전히 분립하여 오늘 저희들이 가는 길에 하늘 부모님이 동행하시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며 반드시 8개월 기간 동안 하늘 앞에 큰 영광과 실적을 봉헌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늘이여 역사해 주시옵고 절대 선령들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통일가 공동체가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황복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